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치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뒤에 불을 조금 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맨 뒤에요. 오늘은 팔복의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다섯 번째 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과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시작되는 복이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네 가지 복은 하나님께서 이 어떤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 가난한 상태,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 모습 가운데 그것이 복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 번째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복받은 자가 이렇게 산다 혹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어떤 그 상태에 대한 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조금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깨끗한 상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래서 그 자체가 깨끗한 그런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 또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뭘까요? 그럼 마음이 어디 있어요? 손으로 한번 가르쳐 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뭐 되게 이렇게 가슴에 대고 얘기를 이렇게 마음이 있다고 하죠. 근데 여기 마음이 있습니까?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심장이 있는 거죠. 그 심장 안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이제 마음은 심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님이 그 보고한 선교사를 보니까요. 어느 부족은 마음이 목에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한테 맹세할 때 목에 이렇게 손을 대고서 내가 진짜 이건 꼭 맞아. 내가 마음에 목에 두고 맹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심장에 대고 마음을 얘기할 때는 어떤 감정적인 것, 어떤 감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목에다 대고 얘기할 때는 어쩌면 마음이 생명과 관련이 있다. 내 목숨을 건다. 그게 내 마음이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자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그럴까요? 요즘 점점 더 그런 추세가 강한데요. 마음이 생각이 뇌에 있다는 거예요. 뇌에. 그러니까 마음은 결국은 이게 감성적인 것인데 그것은 뇌의 생각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슬픔, 분노,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뇌를 어떻게 우리가 훈련하고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작동이 가능하다. 이게 요즘 이제 뇌와 관련된 그런 과학자들의 주장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느 곳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부터. 그러니까 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마음은 단지 어떤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인간의 사고, 어떤 생각이나 또 의지나 또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거주하는 어떤 곳, 그렇게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곳이다. 이렇게 어떤 지혜를 또 어떤 행동의 출발을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인데요. 그것을 번역할 때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는 마인드이고 하나는 하트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마인드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한글로는 마음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영어를 가만히 보면 하나는 마인드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하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경우에는 마인드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이라는 단어에 네가 마음을 다하여 이럴 때도 어떤 생각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감성, 온 마음의 어떤 감정적인 것을 다하여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마인드와 하트가 사실은 상호 연관이 있습니다. 감성도 그냥 그 어떤 감성에서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출발하고 어떤 생각도 자기 어떤 감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렇게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신앙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마음이라는 것을 영적이다, 소위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소위 영적이다, 무엇이 영적이다 이러면 그것을 신앙적으로 볼 때 마음을 다했다 할 때를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영적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다 그러면 어떤 감성적인 걸 많이 생각합니다. 영적이다 그러면 감성적으로 충만하고 어떤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영적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성적인 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헬라어로는 로기코스라는 말인데 이게 로고스, 그러니까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를 너의 삶 가운데서 드려라.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소위 영적인 예배다. 그것이 마음을 다한 예배다. 뜻을 다한 예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새롭게 돼서 분별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죠. 마음은 감동적이고 감성적인 건데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감동적인 걸 통해서 뭔가를 분별하라는 건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마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따르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오늘 예배에 은혜 받았어, 내가 이 책을 읽고 은혜 받았어,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 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감동이 있고 좀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감정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지적과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 그리고 어떤 행동에 대한 변화의 의지, 여기까지가 은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성적인 것으로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림들이,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분명해지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우리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한 편 보고 나와도요, 이 감동이 오래 갑니다. 물론 영화도 지적인 부분이 있지만 영화 한 편을 보고 느끼는 감동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감동이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영화를 보고 감성적으로 감동을 받은 그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혀서 받는 은혜와 감동은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견인해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음에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을 지켜라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감동과 감정 가운데, 우리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그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너무 예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정말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신 제자들 손도 안 씻고 막 이것저것 먹고 이렇게 하니 그 속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들은 그때 당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다는 것이 밖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지 않아야 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율법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기준 삼았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더러운 사람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습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욕설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솟아나고 그것이 계속 나온다면 그는 거룩한 자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으로 들어가서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 24편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4편 한번 볼까요?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손이 깨끗한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그런 자는 어떤 자라는 거냐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자라는 거냐면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아니하는 자다.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아니하는 자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결국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자인가?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 내 욕망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이루기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뜻을 두는 것, 그것이 마음을 청결한 자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자.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다시 똑같은 얘기인데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신 이렇게 놓고 그것을 쫓아가지만 그것은 그 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에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 거짓 맹세합니까?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하기를 요구하는데 자신을 합리화하는, 내 현실과 내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아마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실 거야.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변개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말씀을 단순하게 읽고 단순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은 뭔가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갖다 맞추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훈을 따르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여러분 이게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사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자신이 디모데에게 늘 하는 말이,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을 보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헛된 말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따르고 헛된 말에 빠지지 않아야 율법의 선생 되려는 유혹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은 압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 헛된 것을 따르고 자신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율법에 율법을 더하고 그리고 말씀에 말씀을 더해서 자신도 행하지 않고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네, 믿음이 없네, 복을 받았네, 복을 못 받았네, 평가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결국 이런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부터 출발합니다. 청결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긍휼히 여기는 자 말씀드리면서 어떤 사람이 긍휼할 수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첫 번째 복은 다섯 번째 복의 행동의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여섯 번째 복은 두 번째 복의 상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복은 당연히 세 번째 복으로부터 출발하고, 네 번째 복의 상태는 마지막 복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팔복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도 이렇게 이번에 팔복을 읽고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네 개와 네 개가 마치 이렇게 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네 개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뒤에 네 개는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그 행동이 가능한 것은 앞에 있는 상태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떻게 가능한가? 애통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애통하는 것. 왜 애통합니까? 자신이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슬픔과 고통에 공감할 때 우리는 그것에 애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지만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어떤 현실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로 살아야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우리가 선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들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한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면 우리의 삶이 청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가 행동한 것을 모른다 하면 우리는 거짓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헛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내 행동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한 시간도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결단으로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